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아온 그 아브라함, 노아,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그 기록물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늘 접해왔잖아요. 귀 익숙한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리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면 굉장한 거예요. 이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바라보면 정말 위대하다고 해도 그 믿음의 패러다임이 아닌 그 세상의 잣대, 그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그 세상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잣대로 되어보면 이들은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적응자이기도 한 거예요.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사람들의 지속적인 존경을 받아온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우리는 명예전당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그 운동 경기 같은 경우 뭐 골프에 어떤 명예전당이 있고 또 야구에도 명예전당이 있고 농구에도 명예전당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도 몇몇 선수들이 그런 그 명예전당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세상에 성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은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는 것, 큰 영광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세상적인 인정을 받는 세상적인 성공을 한 그 명예의 전당이 아닌 믿음의 전당 가운데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전당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 그것을 받는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 점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명예의 전당에 모셔줘야 될 거라는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았기에 믿음의 전당에 모셔줘야 할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 그 시대별로 정말 그 다른 어떤 그 모습들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 오직 하나의 그 판에 박힌 그 틀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어떤 그 방식,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우리의 삶이 그런 그 샘플링을 통해서 그들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죠. 오직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2절의 그 말씀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에서도 그렇잖아요. 따돌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럼 참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내 믿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신앙의 여정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이게 뭔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이요 녹록지 않은 쉽지 않은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사실은 관심이 없던 자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죠. 세상의 인정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세상은 눈길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종으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죠. 무엇보다도 11장에서 보게 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아침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셨어요? 거기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예 덥다.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우중충하냐? 그걸 보셨나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의 그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주는 에너지와 물질의 혼합일 뿐입니다. 아무리 광대해도 수억 광년 떨어진 그런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냥 에너지와 물질의 혼합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주의 탄생조차도 빅뱅이라는 우연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까?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우연히 태어난 존재야. 어쩌다 태어난 존재야. 의미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있다. 지금의 목숨을 거는 거죠. 다른 시간대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그 패러다임이 아닌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면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피조물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뭔가의 그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의미.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사람들이 숨쉬는 그 순간순간 짧은 그 찰나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그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하던 교회에 그 물리학자인 선배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 교회 가면 여전히 이제 교회 학교를 섬기고 계시는데 현재 그 물리학부 교수로서 서울대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에요. 이 형님을 이렇게 저희들 후배들을 종종 만나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어떤 원자, 분자, 그 소립자, 미립자, 그 자그마한 어떤 그 세계로 파고 들어가면 자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신묘막측함.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그 창조의 세계를 그 자그마한 속에서 그 미립자 속에서 소립자 속에서 그는 발견을 하는 거죠. 그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선배가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을, 오늘 내 주변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이렇게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혼자 외로워 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한 생명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할 때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의미들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존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는데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1장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다른 생각, 다른 언어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종말에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6절에서 이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도대체 히브리서 11장에서 왜 그를 믿음의 거장들의 그 목록에 올렸는지 우리가 의아할 수 있어요. 아주 그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창세기 4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4장 1절로 16절에서 나오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시기한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겁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빈약한 정보만으로는 아벨에게서 어떤 그 믿음의 덕목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인과 아벨, 그래서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이게 뭔가, 왜 11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걸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사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핵심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하나님 편파적이신 분이라 나름대로 다 열심히 준비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은 받으시고 한 사람은 받지 않으셨을까? 받으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의 기초가 되는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기뻐하셨을까? 가인도 정성껏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예물을 드릴 때 정성으로 드리잖아요.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피의 제사, 즉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자신이 어떤 종류의 제물을 기대하시는지를 알려주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3장과 4장,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사건과 이 4장을 연결시킬 때 하나님이 분명한 암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계시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절대선을 그들이 침범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벌하심과 동시에 무고한 짐승, 흠없는 대속물을 죽임으로써 그들에게 가죽옷을 선물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허물을 가리도록 하십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예표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제물을 가져야만 하는지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벨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했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보다 쉬운 방법을 택했어요. 그의 밭에서 나온 식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분명 이 과정에서 가인은 진지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그 농작물 중에서 아마 최상의 것들, 정말 맛난 것들을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 진지함이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갔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인의 문제였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조건, 그 방법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낸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나의 진지함, 그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공적,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피의 증거에 대한 믿음, 즉 제사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하게 드려진 예배라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하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넘치는 찬양이 있고 넘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 외침이 있고 함성이 있지만 거기에 피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그에 적합한 상을 주신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그는 살아서보다 오히려 죽어서 이 땅에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던 거죠. 그 점에서 아벨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보여줍니다. 또 오늘 11장에서 두 번째 인물인 에녹은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두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럼 한 사람은 누굽니까? 선지자 엘리야. 두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죠. 승천하게 되죠.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5장 21절부터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세월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 이 세월을 함께하는 동안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 마음에 사랑스러웠으면, 하나님 마음에 사랑스러웠으면 그로 하여금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을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이뻤으면, 에녹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죽음을 보지 않도록. 그 죄의 대가잖아요. 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범죄, 그 결과로서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그를 데려가셨어요. 참으로 특별히 사랑을 받은 에녹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이 에녹과 같은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거 정말 행복하잖아요. 근데 물론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 있잖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인침받은. 근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가 한 생명을 잉태하면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 거죠. 이 땅에서 한 생명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가 깨달으면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동행한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이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단순히 길을 같이 갔다는 말일까요? 나 누구와 동행했다. 어디 가는 길에 동행했어. 한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같이 가는, 단순히 걸어가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그 사람과의 동행이 아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동행이었어요.
그 길을 내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도록 순종하며 의지해가는,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욕망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주도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보면요, 이 주도권 싸움에 목숨 거는 친구가 있어요. 모임만 가지면 좀 들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다 치우라 이거야.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가야 진짜 그날 아마 발 뻗고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사실은 이런 주도권 싸움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이혼하게 돼요. 그냥 의지하고 순종하면 서로가 정말 그 평생 기쁨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방식을 주장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분명 내게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제게는 또 이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고집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동행이 되도록 자기 부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거예요. 이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이것은 절대적인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믿음의 맛을 못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왜 이 시간에, 좀 더 쉬어야 할 시간에, 좀 더 누려야 할 시간에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런 그 의문들이 들게 되기 때문이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세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노아가 살던 세상, 이 창세기 6장 이후의 세상은 악의 홍수 가운데 빠져있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사악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죄악이 이처럼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십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이셨어요. 하지만 그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120년이라는 긴 시간적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세요. 바닷가가 아닌 바닷가로부터 먼 육지, 그곳에 거대한 배를 짓도록 하십니다. 방주를 짓도록 하셔요. 하지만 노아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물 없는 육지에 거대한 배를 만든다는 것, 그것도 120년 동안.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에야 우리가 결과론적인 것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야, 참 그런 가운데도 노아가 참 위대했구나 생각하는 것이지, 그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시지만 이곳까지, 이 바닷가로부터 먼 이 육지에까지 물이 밀려올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 그 몇 년 전에 그 2012년인가 영화를 보니까 뭐 히말리아 산맥까지 그냥 물이 다 뒤덮어버리는 그런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건 하나의 상상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노아,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고립화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하고 순종하지만 자기 하나만이라 세상은 다 악의 홍수 속에 빠져 있고, 하지만 노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과 공적인 이치를 다 기꺼이 희생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별종으로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쌓았던 우리의 명성, 공적인 이치를요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없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노아는 대다수 사람들의 그 상식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 결과 노아의 집은 유일하게 거대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상의 상식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별종이라고 여깁니다. 참 별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왜 힘들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냥 경계선 신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요구할 때 바로가 여러 가지 타협하는 가운데 멀리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좋은데 이걸 왜 벗어나려고 하느냐. 그냥 경계선 신자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계선을 허물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계략에 속아서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을 허물어 버립니다. 저 사람들이 허물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허물어 버립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죠.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협하는 것 순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신다면 그 일을 수행하시기 위한 힘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만 우리에게 등을 떠미시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동행은 어떻습니까? 300년간. 아유, 참. 지겹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일주일의 시간에 하루,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동행하는 것, 난 이것만도 지금 힘든데, 300년간 매일매일의 삶. 에녹은 300년간.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죠. 세상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별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로 인해 이들로 인해서 기뻐하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그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아주 시원하게 내놓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즐거워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괴로우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사람,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깨닫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믿음 생활할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삶을, 지금까지는 이기적인 삶이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내가 작은 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파워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 가운데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 그 믿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벨과 에녹과 믿음의 노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참으로 멀고 험하지만 우리 홀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성령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모든 것 이기며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